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아멘. 심상치 않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아마 지금까지 사도행전 강해 중에서 가장 짧은 본문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엔 21장을 살펴봤잖아요. 22장으로 들어왔는데 왜 목사님이 1절부터 21절까지는 왜 읽지 않으시고 바로 22절까지 넘어가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요 이미 살펴봤습니다. 이미. 언제요? 2023년 10월 29일 사도행전 강의 26번 시간에 사울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기서 전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의 내용인데요, 그때 겪었던 일들과 또 이후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돌면서 그렇게 섬기면서 자신이 변화될 수 있었던 그 여러 가지의 회심 사건들, 그런 사건들을 회상하는 것이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압축시켜 놔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지난 시간 강의 말씀을 여러분 찾아 들어보시면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런 상황이었구나, 더 자세하고 쉽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바울이 성전 밖으로 끌려나갔죠. 몰매를 받고, 심지어 정치범이었어요. 정치범에 해서 두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회중들 앞에 서서 바울이 변명을 하게 됩니다. 변명. 자, 여기서 변명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무슨 변명이냐, 잘못한 사람이 변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변론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변론. 그리고 이 나중에요, 이 단어가요, 변증이라는 단어 아시죠? 변증이라는 단어가 이 원어,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변론, 뭐라고 하죠? 변명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서 만든 게 변증이라는 단어도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자신의 잘못을 둘러대고자 지금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로 이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신의 경험, 1절부터 21절까지가 어떤 이야기라고요? 지금이 아니라 이전에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 만났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으로 인하여, 경험담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의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끌려나가죠. 몰매를 맞고 쇠사슬로 묶여있는 상황에서 많은 회등줄 앞에서 지금 천부장도 앞에 있죠. 그 상황에서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멀쩡한 상태입니까? 거의 다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거의. 근데 그런 상태 속에서도 바울이 이전에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을, 그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방법 또는 전도의 방법은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그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이거예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는 겁니다. 진솔하죠. 이건 남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남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나만이 실제 겪은 이야기죠. 실제 이야기. 그리고 듣는 입장에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만큼, 그 상대가 전해주는 그 경험담만큼 진솔한 이야기가 없어요. 굉장히 신뢰하면서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 전도 대상자들에게,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여러분만의 신앙 경험담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 혹여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 각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많은 경험들을 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없는 게 아니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족하게 부어집니다. 넘쳐 흘러요.
그런데 내가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는 것뿐이에요.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전도 방학 중에 있습니다. 그죠? 이번 한 주도 아주 내내 비도 오고, 아까 우리 황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리 하나 넘어가지 못해서요, 온 도시가, 저도 오산 시민이지 않습니까? 문자가 아침부터 밤까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뭐 천이 잠겼다, 어디를 가지 못한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한 주간. 지금 우리가 전도 방학 중에 있는데, 그러나 쉬는 시간이 아니라 뭐 하는 시간이라고 했죠? 그렇죠. 관계 전도라는 시간이에요. 자신이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 관계 전도를 아직 안 들어가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 만나셔서 어떤 이야기를, 또 어떻게 무엇을 전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그 발견, 그 해답을 좀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내가 누군지를 소개해야겠죠. 내가 누군지. 3절의 말씀이에요. 자, 3절을 보시면 자신의 출신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출신은 유대인이었고, 출신은 길리기아 다소, 신부는 유대인이죠.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대인 중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요, 굉장히 뛰어난, 그중 가장 뛰어난 선생입니다. 거기서 받았다고 하면 모두가 인정할 만하게 그렇게 공부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바울이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신도 나도 이전에는 당신들과 똑같은 율법에 빠져 있었던 유대인, 열심이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다가가서요, 지금의 나, 이미 변화되어 있는 나를요 막 구구절절히 막 먼저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니에요. 나도 예전에는 당신과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나도 예수님 몰랐어요. 나도 예수님 등지고 살았고요, 예수와 원수되고 살았고요, 심지어 예수님 왜 믿어야 하는지도 몰랐던 사람 중에 한 명, 그 사람이 나였습니다. 그럼 어때요? 바로 공감하죠. 바로 공감합니다. 처음부터 막 내가 지금 이런 축복을 받고 있어,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이런 축복을 받고 있어. 그럼 어때요? 너 잘났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 있어요.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요, 먼저 그것이 아니라 전도 대상자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까지 하면서 내가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라고 자신의 이전의 삶을 고백합니다. 즉 죄인이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회상해보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여러분 이 방법이 우리들이, 또 여러분들이 관계 전도를 하는 1단계 방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신앙을 경험담으로 공감하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신앙의 경험담으로 공감하자. 자, 이게 1단계 우리 전도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의 이야기들을 꺼내놉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9장의 내용이에요. 관계전도의 2단계 방법은요, 자,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만난 사건을 전달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건을 전달하자. 다메섹 사건은요, 바울에게 굉장히 뜻깊은 사건이에요. 정말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바울이 회심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심지어 그는 잠시 동안 하나님의 눈을 가리시고 소경이 되었었어요. 소경이. 하나님이 모든, 그가 지금까지 바라봤던 모든 것들, 율법일 수도 있고 악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죄일 수도 있고 교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한순간에 눈을 가리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하심으로 다른 것들을 보게 하셨어요. 22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네, 여기까지만. 분명히 그 빛의 광채로, 이 빛이 어디서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뻗어지는 그 빛이죠. 그것으로 인해 나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요, 원래 스스로 다메섹에 들어가려고 했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끌려서 들어와요. 그렇게 이렇게 고백해요.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하나님이 다시 바라봐라 라고 했을 때 눈이 떠집니다. 눈이 떠져요. 하나님이 이전에 보았던 모든 것을요 한순간에 삭제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바라보게 하셔요. 그 순간부터 바울에게는 어떤 것이 생깁니까? 소명이 생기는 거예요. 소명. 자,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지금까지 수많은 도시들을 돌면서 다니면서 전도하고 선교했던 이유가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자기 자신의 이 사역을 확장하고 부흥케 하고자 전도했던 것이 아니고요. 바울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면서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우리에게도요.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의 전환점, 신앙의 뭔가 포인트, 터닝 포인트가 하나씩 있을 겁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이렇게 열심이지는 않았잖아요. 저는 그랬습니다. 모태신앙도 보면요. 그렇잖아요. 처음 볼 때는 모태신앙 막 이렇게 하는데 모태신앙이 하나님 만나기가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요. 모태신앙의 신앙의 전환점을 찾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뜨겁게 만나야 모태신앙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 나의 인생이 정말 180도 완전히 발칵 뒤집어질 만큼 기적적인 사건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회심하게 돼요. 그때부터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게 언제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막 이전에 회상되시죠? 이전에 내가 언제 그렇게 가장 뜨거웠었는데, 내가 언제 그렇게 하나님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데, 그리고 어떤 사건도 있었을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렇게 만나게 하셨는데,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뭐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뭐 사업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분도 있고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던 분도 있고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걷어가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분도 있고요. 몰라요. 너무 많은 사고들이 많은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완전 내 삶이 180도 바뀔 때 그렇게 내 인생이 발칵 뒤지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건. 그 사건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도 분명히 목회자에 대한 소명을 받을 때를 돌아보면 아직도 또렷해요. 또렷합니다. 너무나도 생생해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그러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어요. 바로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관계 전도의 2단계가 바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먼저 그와 공감하고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만큼 좋은 전도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런 3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나의 신앙의 경험담으로 공감했고 내가 만난 하나님도 전달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꺼내야 될까요? 이제 뭔가 좀 복음을 전해야겠죠.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런데 전도 대상자들이 가만히 앉아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가만히 잘 들어줄까요? 잘 들어줄까요? 1단계, 2단계까지는요 그래도 잘 들어줍니다. 여기까지는 뭔가 공감하는 것 같고 얘가 슬슬 올라오네, 뭔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네, 딱 전하라고. 2단계까지도 뭐 자기 만난 자기 하나님이니까, 뭐 상대가 전한 하나님이니까 예의상이라도 그랬습니까? 라면서 청종해줘요. 그런데 원론적으로 들어가죠. 이게 구원이 어떻고 우리 죄인이고 뭐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구원 받아가지고 이렇게 천국 가야 됩니다 하면 어때요? 야 그만해. 나도 알아. 절대 쉽지 않아요. 자,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들어가려고 하면 이들의 마음에 벌써 확 거부감이 들어오고 문이 콱 닫아버려요. 거기서. 그렇잖아요. 우리 전도 대상자들 보면 그러죠. 이제 좀 온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다시 차단돼요. 다시 돌아가요. 고무줄도 안 냈는데 우리 계속 끌어당기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튕겨집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참 지혜로워요. 다시 한번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들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그 이야기가 뭐냐면 스데반 사건입니다. 스데반.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찢긴 줄. 아멘. 자, 이 사건은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어디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지금 이 현장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지금 현장에서 벌어진 사건. 그때는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죠. 사울.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스데반의 사건을 다시 꺼내드는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여기서 참 어떻게 보면 좀 똑똑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회중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사건은, 스데반의 사건은요 굉장히 공감할 만한 사건인 거예요. 이 스데반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왜 이 사건이 공감할 수 있냐면 방금 전까지 바울이요 스데반처럼 성전 밖으로 질질 끌려나가 몰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쓰러지는 그런 모습, 쉽게 말하면 스데반의 모습과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동일하다는 거. 동일한 상황 속에서 이전에 스데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요, 그렇게 그 당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쓰러졌을 때, 거의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이 쓰러졌을 때 그 앞에, 그 쓰러진 스데반 앞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사울이 쓰러져 있었어요. 아니 사울이 서 있었어요. 스데반 앞에.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사울이 쓰러져 있는 스데반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불쌍한 영혼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 자는 죽어 마땅하다, 죽어 마땅한 자다, 그러면서 비웃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스데반의 자리에 그렇게 비웃었던, 죽어 마땅하다고 이야기했던 사울이 그 자리에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서서. 충분히 모든 회중이 공감하며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적절한 비유를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요, 바울은 결정적인 한마디를 그에게 던집니다.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발신자를 먼저 밝히고 있어요. 내가 간 게 아니라 나더러 또 이르셨다. 나더러 가게 하셨다. 떠나가게 하셨다. 그리고 그동안 그래서 내가 이방인들과 여러 나라들을 돌며 복음을 전했는데 그 모든 것이 내가 한 게 아니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에,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기에 내가 이방 나라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뿐이다 라고 바울의 자신을 밝히고 있어요. 자, 관계전도 3단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네, 굉장히 간단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요, 제가 목사님에게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무조건 무턱대고 복음 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과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왜 내가 이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는가? 내가 이 자에게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가? 그냥 목사님이 가라고 해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관계 전도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괜찮네, 이 사람 타겟 잡고 가서 내가 이렇게 해서 믿는 하나님, 당신도 이렇게 믿어서 이렇게 전도하는, 무턱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먼저 만나기 전에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이 사람이 왜 나의 전도 대상자인가?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단순히 우리 가족이어서 그럴 수 있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왜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나의 전도 대상자로 품고 있는가? 내가 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11월 추수감사주일,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때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VIP 초청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열심히 관계 전도를 맺으시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추수감사절 돼서 그때 부르면 눈치 보이는 겁니다. 솔직히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만나가면서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VIP 예배 정말 하나님이 거두시는 그 모든 우리가 뿌렸던 것을 거두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인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단순히 폭넓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서 뭐 여러 가지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교 모임이에요. 그건 교회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전도하지 맙시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부흥을 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분명히 있으시죠? 없으면 반성해야 됩니다. 진짜 회개해야 돼요. 분명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으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분을 나의 전도 대상자로 품게 되었는가?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그분을 전도 대상자로 삼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단순히 나랑 친한데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내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아우 좋아. 그래서 내 친구도 그냥 같이 다녔으면 하는 마음에서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저는 그것이 참 옳은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그냥은 없습니다. 그냥은 없어요. 분명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만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한 계획이 있으셨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한 계획이 다 있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딱 만난 게 아니에요. 분명 여러분도 우리 부모 형제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 만나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가 지금 만난 거예요. 지금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온 것도 여러분 스스로가 이곳도 다니다가 그렇게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온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 전도 대상자들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가서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좀 내가 전도하면 좀 될 것 같아. 설득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누군가인지 모르죠. 왜요? 하나님이 품게 하시는 사람에게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나를 보내시고 어딘지 모르지만 어딘가로 보내셨다면 그곳이 어디든 간에 우리의 전도밭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시고 그분을 만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모든 이 우리에게 대한 전도를 하는 대상 그리고 전도를 받는 대상 모두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전도한다? 여러분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온다? 금방 떠납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분명히 계시는 걸 여러분 믿으신 건 그분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이분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관계전도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저도 목회자가 관계전도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노방전도하는 기간 우리 방학하고 있는 이렇게 말하면서 저도 관계전도를 안 하면 본이 못 되겠죠.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 2그룹을 만나고 왔습니다. 저 담대하게 전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가서 이렇게 권면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같이 그냥 기도해 보자는 스타일인데 하나님이 이번만큼은 이 계속적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전할 수 있으면 왜냐?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계획하심이 있어요. 간증을 하자면요. 제가 전하기 이전에 저는 한 달 정도 기도를 품고 마음속에 하거든요. 한 달 정도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자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이렇게 앞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하죠. 어떻게 하게 이게 바울이 했던 것처럼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험담을 저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고 전 똑같이 응용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요 어떤 참 감사가 있었냐면 불과 2주 전에
함께하는 교회를 내가 섬겨야겠다는 마음 하나님이 미리 주셨답니다. 미리.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서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동일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동일한 마음. 감사하죠. 벌써 우리 새 가족이 또 생긴 겁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죠. 하나님이 정말 제가 전해서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계획하심이 이미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저에게도 이미 계획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쪽이 같이 만나서 하나가 될 때, 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말만 이렇게 한 마음 기도해라고 해놓고선 무엇을 위해서 다른 마음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 마음 기도잖아요. 한 마음 기도. 하나님이 그렇게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전 받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하십시오.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다다음 주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단 카드를 다 드릴 겁니다. 딱 한 명 전도하자. 이름도 전했어요, 제가. 저는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는데 카카오톡 메모로 다 전해놨습니다. 딱 한 명 전도하자예요, 제목이.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을 우리가 두고 기도하면서 추수감사절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가서. 모르죠.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이곳이 아니라 새로운 예배처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게 하나님 만들어주시는데도 우리가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 변화시키지 않으세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 그것이 어디든지 우리에게 전도밭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저는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명감. 단순히 여러분 숫자적인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맙시다. 그러면 전도 안 나가는 게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진짜 이런 목사 아마 대한민국에 없을 것 같은데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그 마음을 사모함으로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난 3년간 함께하는 교회를 이끌면서 저도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죠. 근데 이것이 저에게 큰 힘이고 전도할 수 있는,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무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도 관계전도 나가셨어요. 만약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본인의 이야기를 친할 수도 있으니까 참 꺼내기가 어려운 성도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팁을 드릴게요. 함께하는 교회의 이야기들을 간증하십시오.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렇게 이것이 무기라고 생각하셔서 함께하는 교회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경험한 우리 교회의 기적 이야기들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한 가정으로 시작했던 교회가요 15가정이 넘어가고, 무려 코로나 때 시작했던 교회가 부흥하고 성전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지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반전도 하고, 옛날에 파라솔 피고 음료수도 나눠주고 식혜 먹지도 않는 식혜 갖고 와가지고 우리만 먹고 그랬던 재미난 추억들 있잖아요. 부채 나눠 얼마나 감사해요. 전도하고 지금 버스 타고 집에 가는데 사람들이 우리 교회 부채 들고 부채질하면 왠지 기분 좋게 기분이 좋고 신나고,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성구영신 예배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요,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요, 전도 대상자를 그래요. 질타의 눈을 받을 때, 그죠? 질타의 시선을 받을 때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오히려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만 전해도요, 사실 전도 대상자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충분한 이목을 끌 수 있다라고 저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전도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일하심을 보면 우리는 그 이야기만을 가지고도 전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눠보죠. 지금이 전도할 때입니다. 네, 지금이 전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전도할 때입니다. 전도라는 것이 여러분 어렵다고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기쁨에 정말 그 대화의 장, 전도 대상자들과 기쁨으로 대화할 수 있는 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오늘 관계전도 3단계를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전도가 우리가 참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아멘. 자, 이 말하는 것까지 지금 바울이 다 전합니다. 다 전했는데요.
그들에게 들려오는 소리들은요, 이자는 어때요? 세상에서 없애버리잖아요. 전도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마치시고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4장 23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하는 것까지는요, 우리의 역할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는 겁니다. 전하는 데 있어서 그것까지가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전하는 거예요. 계속 전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선택하는 것은 온전히 그들의 선택이나 그들의.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해야 됩니까? 전하지 않아야 됩니까? 관계전도 해야 됩니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워도 노방전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지금 방학이니까 지금 방학에 좀 이따가 해야죠. 좀 이따가 해야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뭐 방학 말고도 우리는 늘 전도는 몸에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뭐 쑥스러움도 많고 뭐 늘 아이 성향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가 관계 전도한다는 것도요, 참 큰 결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인데 또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만큼 담대함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힘 얻으시고 이번 관계 전도 기간 동안 여러분 멈추시지 마시고 우리 배운 3단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신앙의 경험담으로 공감하자. 하나님을 만난 사건 전달하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므로 여러분 다 나누십시오. 담대하게 나누십시오. 자, 이번 한 주간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겁니다. 우리 관계전도 하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다음 주에 인사할 건데, 이번 한 주간도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